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주보를 보셨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 권위란 말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제 나름대로 설명을 쉽게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 어린이가 AI 인공지능 로봇을 선물 받았답니다. 우리 아이들 AI가 뭔지 알겠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사람의 두뇌와 같은 능력을 지닌 로봇이다. 그래서 AI 줄임말이죠.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AI 로봇은 사람과 거의 흡사해서 노래도 부르고 댄스도 추고 요리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국어도 유창하게 잘해서 여러분이 외국어 묻기 원하면 AI에게 물으면 대답을 다 해줍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중국어 A4 용지로 한 페이지가 된 것을 집어넣고 해석해달라고 하면 10초도 안 돼서 쫙 금세 해석을 해줍니다. 간혹 가다가 단어가 한두 개 틀리기는 하지만 거의 정확하게 AI 인공지능은 해석도 뛰어나게 잘 해줍니다. 그래서 AI가 나오면서 우리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입게 됩니다. 의학 분야, 요리, 과학, 교통, 다양한 분야, 여행 분야, 굉장한 분야에 있어서 AI 인공지능은 우리를 굉장히 실생활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 로봇은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고 아무데로 그냥 버튼만 눌러대면 고장 날 수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컴퓨터 속에 내장된 이 자료들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순서에 따라 버튼을 잘 눌러야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께 혹시 인공지능 로봇 선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공지능이 과도하게 앞으로 우리가 잘못 사용하거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 사용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오히려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착각하고 내가 사람이다, 내가 사람을 컨트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어느 날인가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공격할 때도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회에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모든 영역 속에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우리 사회가 망가지고 혼란하고 어수선하게 될 것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 혼란스러운 가정과 학교와 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권위라는 게 뭘까요? 권위는 쉽게 말씀드리면 힘입니다. 힘.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요구하는 어떤 명령을 가진 사람, 쉽게 우리는 말할 때 그 사람들을 리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얘들아 조용히 해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선생님이니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식도 가르치지만 예절도 도덕적인 것도 가르칩니다. 근데 선생님이 힘이 없으면 선생님이나 어린이나 똑같은 수준이라면 누가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고발하고 불평 제기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어린이 주일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의 날, 가정의 달,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어린이들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권위가 없다면 경찰이 도둑 잡아갈 수 있을까요? 도둑이 경찰 보고 웃고 조롱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강도가 경찰을 우습게 생각하고 몸싸움 벌이고 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곳곳에 강도가 다니고 도둑들이 사람들의 물건을 뺏어가는데 아무도 재지 못하고 잡아갈 사람이 없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 질서를 어긴다면 곳곳에 사고가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권위를 받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질서와 법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힘을 가진 자, 권위자, 권력가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쉽게 우리 어린이 눈높이에서 권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에는 권위를 지닌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그렇고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보면 경찰이나 군인들이 입은 옷은 달라요. 군인들과 경찰이 입은 옷에는 계급이 있거나 표식이 있습니다. 쉽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주방장들이 일할 때 쓰는 모자와 경찰이 쓰는 모자는 달라요. 경찰이 쓰는 모자는 딱 보면 힘이 있어 보입니다. 독수리가 딱 그려 있거나 무궁화 잎사귀가 딱 그려 있거나 어깨 위에는 어떤 사람은 무궁화 1개, 무궁화 잎사귀 3개, 4개 막 이렇게 그려 있어요. 군인은 어떻습니까? 짝대기 하나, 이병, 2개는 일병, 소령, 중령, 별. 별이 뜨면 군대에서는 난리가 나죠. 긴장하고 상관, 지휘관이 나타나면 부하 군인들은 다 정신 차리고 이 질서를 지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호떡 장수 모자 쓴 거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떡 장수는 호떡만 만들어서 팔면 되니까. 그러나 경찰이나 군인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으로 멋진 모자를 쓰고 계급장을 달고 제복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복은 힘이 있다는 표식이고 상징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회와 나라에 권위를 위임한, 권위를 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우리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나라의 시민들이라면 모두가 이 권위를 지키고 준수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질서가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권위를 지닌 사람도 나오고 이 권위를 지닌 백부장이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성경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자, 백부장이 오늘 성경에 보면 등장합니다. 백부장, 센츄리온.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100명을 인도하는 지휘관, 장교입니다. 장교. 어린이 여러분들, 장교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죠? 군대에 그래도 지휘할 수 있는 중대장 이상, 소위, 중위, 중대장입니다. 장교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에 힘이 있는 100명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그 당시에 결코 작지 않은 권위, 힘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읽었는데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한 백부장이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 백부장이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이 백부장이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마비병에 걸렸습니다. 마비병이란 한국말로 한쪽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오른손 오른발을 못 쓰거나 왼발을 못 쓰는. 그런데 이 종은 심각한 통증이 있어서 마비병으로 인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문채혁 어린이가 6절 말씀을 예수님께 어떻게 이 백부장이 부탁을 드렸는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주시겠습니다. 자, 읽겠어요. 우리 채혁이 어린이 6절 읽어 주세요. 주님, 제 종이 집에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네, 또 일어났죠? 자, 더 크게 읽어 주세요. 자, 시작. 주님, 제 종이 집에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부장이 주님께 와서 주님, 제 종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백부장의 이 도움을 요청을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하은이가 읽어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위험이 좀 있죠? 예, 연기를 잘할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우리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고쳐주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또 드립니다. 우리 김하영 어린이 읽어주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다른 사람의 부하이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거라 하면 그가 가고 오너라 하면 그가 옵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네. 자,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뻤을 텐데 백부장의 대답은 약간 의외의 말을 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제 상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 종을 고쳐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제 집에 오는 것 저는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친히 발걸음을 하시는 거, 저같이 부족한 사람 집에 오시는 거 저는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그냥 말씀만, 이런 의미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10절에 보면 우리 강준구 어린이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네, 예수님이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거. 이 사람 믿음이 굉장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이방인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이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놀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너희들 여기 앉아서 계속 예배할래? 내려가 앉을래? 내려갈래? 하온이는 대답을 여전히 안 해요. 자, 내려가서 앉으세요. 이제 수고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내려가세요. 그냥 다 두고 내려가세요. 저 앞자리에 앉으세요. 하온은 여전히 앉아있고 싶은 기색이에요. 수고했어요. 자, 왜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 저보다 높은 분입니다. 이런 언급은 없어요. 근데 이 백부장의 표현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여러분, 로마의 군대에는 백부장도 있지만 천부장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이 1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이라면 천부장은 몇 명일까요? 1000명이죠. 근데 사실 600명에서 1000명을 이 천부장이 통솔한다고 합니다. 많게는 1000명. 근데 보통 600명, 7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은 로마의 천부장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위에 상관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지라라고 예수님께 인정했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저희 집에 오시는 것 감당 못합니다. 제가 비록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제 집에 누워있는 병자를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를 이 백부장은 죄송하고 미안해서 주님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자, 잘 들으십시오. 백부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여러분,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요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이, 정부가 없이 적어도 600년 이상을 지내왔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36년간 우리 국민들이 주권,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최소 600년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로마의 백부장이면 예수님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은 세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센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왜 자격이 없나요? 충분히 명령할 수 있죠. 식민지배 국가 통치자니까 예수님께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겸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부장에게는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백부장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통치에 그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살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과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력, 최고의 리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온 세상의 통치자보다 더 높으신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짧은 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한 사건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대한민국 국민일제라도 예수님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 이 지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권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세 영역이 있습니다. 세 분야. 그 세 분야는 어디일까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가야 할 우리들의 리더는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게, 부모님에게 리더하실 수 있도록 권위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에 관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첫 번째 리더십, 우리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는 가정에 주셨다는 겁니다. 참조로 부부 사이에도 주님이 권위, 질서를 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질서, 권위를 주신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주신 부모의 권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은,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것, 가정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 여러분 가정에서 최고의 리더는 엄마 아빠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룰, 이 원칙을 존중할 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복을 받고 땅에서 잘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시는 우리 자녀들, 어린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아멘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정에 세워주신 권위, 힘, 이것은 부모님에게 주셨다. 이 부모님에게 주신 힘은 어떤 자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요 원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백부장이 시골 출신, 나사렛 출신 목수인 예수님을 존중했어요. 저 같은 자격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집이 초라하고 못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집이 지하실이고 조그만 몇 평도 안 되는 집이기 때문이 아니라 백부장은 예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 죄송합니다. 수고스럽게 걸어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보실까요?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백부장의 말처럼 그냥 말씀만 하셨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그 시각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 환자가 일어섰습니다. 일어났어요. 병이 고쳐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권능자, 권위와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권능자이시다. 우리 부모님은 권능이 없을 수는 있어요. 모든 것 다 못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 어린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최고의 능력이 없으실지라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최고의 리더, 존중해야 될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주신 권위는 두 번째로 교회에도 권위를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한 회원이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위는 교회 목회자에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주님이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도 많은 사람이 모여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도 가정과 동일하게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목회자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기타 등등의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이 질서에 순종해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이제는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어떤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모든 후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속한 회사의 상사들에게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이 13장 1절은 국가의 권력가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요, 사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도 나의 상사에게,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신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라에서 세 가지 권위를 임명하신, 위임하신,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원칙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교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혼란하게 될 겁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들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리더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 땅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게 순종할 것을 로마서 13장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로마서 13장, 바로 이 백부장은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을 예수님이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백부장인 그는 예수님을 존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공무원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은 나라에서 권위를 부여한,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관원이에요, 관원. 그분들은 일반 시민들이나 백성들보다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준 권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권위자들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신 권위의 질서이고 원칙이다라는 것. 특별히 이 세 가지 영역의 이 권위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 원칙이다라는 것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0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세상적인 권위와 교회에 있는 권위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20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이 구절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 제가 다음 주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다음 주에는 세상적인 권위와 성경적인 권위에 대해서 우리 어른 여러분들께, 성도 여러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장 25절로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아멘. 노란 글자를 잘 보십시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무슨 의미일까요? 자, 25절 앞 구절을 잘 보시면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지배권을 행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사한다는 말은 좋은 의미도 있고 좋지 않은 의미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행사한다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한다,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한다라는 의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강압하고 압제하고 이끌어가는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리더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세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세금 거두는 세금장이, 이 사람들은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했었습니다. 어렵게 했습니다.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거절하면 벌을 받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심지어는 폭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할 수가 있는 것이 당시의 리더십에 불순종하는 경우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그럼 너희끼리는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끼리는 1차적으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너희끼리는 세상적인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지로 통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에서 리더십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힘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힘이 셉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끌어갑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선한 리더들도 많이 있고 선한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 받잖아요. 인정받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악한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평범한 시민들을 속이고 빼앗고 압제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리더십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위를 활용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 권위를 활용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크냐? 세상에서 누가 큽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큽니까? 섬기는 사람이 큽니까? 후자이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왕, 대통령, 장관, 장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100명의 부하들은 백부장을 섬기고 그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 권력, 힘을 가진 자가 섬김을 받고 명령을 합니다. 지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목사님, 나는 우리 반에서 반장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부반장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줄반장 있어요? 줄반장? 요즘에는 학교에 줄반장이라는 게 있나 모르겠어요. 분단장 있는데 손 안 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회장, 반장 손 들어보세요. 다음번에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반장은 선생님을 도와서 학급의 어린이들을 인도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어떤 부탁을 반장이 전달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반장 그러면 좀 힘을 주고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고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에 오면 거꾸로 돼야 돼. 거꾸로. 교회는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라는 의미를 우리의 교회 섬김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일반적인 권위와 교회 내에서의 권위의 근본적인 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권위를 세워주신 새 영역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 디테일하게 여러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될 곳은 먼저 첫 번째로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한 시민들이라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바꿔질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의 진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모님은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권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자녀들에게 윽박 지르고 매를 대고 혼내기만 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이유를 잘 설명해서 꾸중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서 화 때문에 무조건 아이들을 책망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권한, 지위를, 리더십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은 책임을 올바르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 어린이들이 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만고불변, 어린이들 여러분 들어봤죠? 만고불변,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말아야 될 원칙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국민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복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권위의 기준과 판단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권위와 세상적인 권위가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권위의 질서가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되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부모와 자녀, 부부간에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과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질서를, 이 원칙을 지킬 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평안하고 복이 넘칠 것을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합니다. 이 원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과 일터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권위의 질서를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사회와 이 나라를 주님이 복주시고 평안케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 시민,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